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두 바라고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리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또 이 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개학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모든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철저히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화요 말씀 묵상 이제 새롭게 빌립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지명이죠.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죠. 낯선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딘 바울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바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감옥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전도하게 되죠.
바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이고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에 해당되고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을 우리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삶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첫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감독들, 집사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의 직분입니다. 오늘날의 목사 혹은 또 장로, 집사 같은 이런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말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첫 인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어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자원해서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아주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축복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처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를 말하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 사랑했고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닐 때마다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서 또 필요한 재정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비록 그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없는 중에도 재정을 심어주고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아보는 그런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축복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착한 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말씀 역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죠. 너희들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의 매임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을 전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모든 선교 일정에 항상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해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축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내가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장 부분을 공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공부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바울에게 걱정을 많이 끼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그냥 기쁨으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에게도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는 교인들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를 늘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줘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인들이 또한 있습니다. 두 부류의 교인들 모두를 목회자는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후자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자식이라도 늘 근심, 걱정, 아픔을 끼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너무 착하고 잘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잘하는 자식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이런 빌립보 교인들 같은 존재가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저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해서 나를 잘 섬기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바울처럼 목사가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하다는 거죠. 또 꼭 목사에게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목회자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인인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에게, 목사와 한 몸인 사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교우들에게는 내가 어떤 교인일까? 내 배우자에게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나를 위해 기쁨으로 자원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게 나의 삶이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일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또한 난 어떤 존재일까?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되는 존재일까? 돌아보기 바랍니다. 일터의 동료들에게도 여러분, 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항상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만약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아랫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 것인가? 그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할까? 그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감사할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존재일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 내가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존재일까? 또 기도만 해도 기쁘고 넘치는 축복이 나오는 그런 존재일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제게 아무개를 알게 해주시고 아무개를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여러분을 놓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이런 인간과 엮이게 해주셨습니까? 오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제발 저 사람을 좀 치워주시든지, 저 사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한 대 딱 쳐서라도 좀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진심 어린 축복, 그리고 넘치는 애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 누군가가 생각만 해도 감사한 존재,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의의 열매, 즉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나의 삶에서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존재가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목회자로부터 진심 어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사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처음 공부하면서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바울로부터 감사와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와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그들이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 같은 존재가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평생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감사와 힘을 주는 존재들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오니 가정과 일터, 자녀와 부모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며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